최선을 다한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마다 이 아침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크든 작든 내가 선택한 그 책임은 또한 나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였든 그 선택에 대한 결과 또한 내가 감수해야만 되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또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고 또한 앞으로의 우리가 미래도 바뀔 수 있는 것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1985년 11월 14일 광명 87호는 1년간의 참치 조업을 마치고 이제 부산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있는 남유국해를 지날 무렵 전재용 선장은 SOS를 외치는 침몰 위기에 있는 96명이 탄 보더피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베트남을 탈출한 난민들이었습니다. 항해 중에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는 보더피플을 발견한 전재용 선장은 회사에 무전을 쳤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답변은 관여하지 말라 이러한 답변이었습니다. 전재용 선장은 마음이 아팠지만 회사의 지시였기 때문에 침몰 위기에 있는 난민선을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민선에 타고 있는 난민들은 그냥 지나쳐가는 광명 87호를 바라보면서 시체처럼 쭉 늘어져 있었고 전재용 선장도 회사의 지시라 도와줄 수가 없어서 마음은 안타까웠지만 난민들을 불쌍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재용 선장은 한참 동안 난민선을 바라보다가 난민들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1등 항해사에게 방향을 돌려서 난민들을 향하여 가라고 지시하고 회사에 무전을 칩니다. 지금부터 모든 책임은 선장인 내가 지겠습니다. 회사에 통보를 하고 전재용 선장은 96명의 난민을 구조합니다. 이날 보더피플은 25척의 배가 그들을 다 외면하고 지나갔는데 26번째 전재용 선장에 의해서 그들은 구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부산항에 도착한 즉시 전재용 선장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게 되었고 그 후에 다른 회사의 취직을 위해서 수많은 선박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모두가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하며 살게 됩니다. 1년 정도 지난 후에 어느 신문 기자가 전재용 선장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이때 전재용 선장은 말하기를 보더피플을 구조할 때 나는 이미 내 미래와 경력까지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96명을 살린 지금 저의 선택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전재용 선장은 96명을 살리고자 선택할 때 이미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경력과 함께 자신의 미래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것을 알고서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너무나 당연한 선택입니다. 바다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들을 구조해야 한다는 것 당연하지만 만약 내가 그 선택을 해야 한다면
우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는 선택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직접 그 현장에서 그러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질 피해와 또한 앞으로의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옳기 때문에 바른 길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내 작은 이익 때문에 소외를 보지 않기 위해서 또한 주변의 시선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또 하나의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무리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며 사람들의 신앙을 미혹한다는 이러한 음모를 쓰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여러 면으로 조사했지만 제사장 무리들이 주장하는 만큼 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형시킬 만한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왜 빌라도가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아무리 따져봐도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빌라도의 죄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그렇게 선택을 하도록 주변에서 압력을 가하고 또한 조롱을 하고 또한 선동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압박하고 주장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군중들의 그 소리에 어쩔 수 없어서 그는 협상 카드를 내어냅니다. 명절날 되어지면 즉 6월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그 기쁨과 그 축제를 기억하면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 마침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한 죄로 갇혀있는 폭도 중에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명절의 전례대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죄수 한 명을 해방시켜 주기를 청했었고 빌라도는 이때다 싶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너희가 자칭 왕이라고 칭하는 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성을 지릅니다. 빌라도는 너무나 황당해서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지만 군중들은 대답 대신에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더 큰 소리로 외칠 뿐입니다. 결국 군중들의 그 소리와 그 동요에 의해서 빌라도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후에 십자가에 달리게 넣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선동하는 이들은 3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호산나 찬송하면서 반겼던 사람들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자신들의 옷을 깔아주고 나뭇가지를 꺾어서는 길에 펼치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3일 만에 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잘못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들은 자기 생각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엄청난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로마의 압제하에 살고 있었고 기독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지 못하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뭔가 바뀔 것이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지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충만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고생은 끝났고 이제 우리의 인생은 바뀔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예루살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는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어지고 건설을 누리게 되어지면 한 자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제자들의 어머니도 이러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면 아마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남다른 기대를 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탄압받고 억눌려 있고 자유가 없는 이 유대 민족들을 해방시켜서 과거에 찬란했던 다윗의 그 왕국으로 만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신 일은 전혀 다른 행보일 것입니다. 로마의 그 권력들을 다 없애고 정치자들을 다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고작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청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마음의 기대감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때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이것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는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만큼 길을 열어주시고 삶을 새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개인의 잘못된 생각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예수님은 필요가 없다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은 내가 환영할 수 없다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손을 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루고 싶고 바꾸고 싶고 뭔가 새롭게 만들고 싶어하는 이러한 기대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누구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나올 때에 기대치를 품고 나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적인 기대가 클 것입니다. 사업도 번창하고 직장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원하는 대로 화려한 삶을 이루고 싶어하는 것, 아마 이것이 우리의 기대치가 아닌가.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이러한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믿음 안에서 더 힘든 삶을 살 수도 있고 더 어려운 삶을 살 때도 없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외면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겨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야만 됩니다. 우리 또한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화려한 그 왕국이 완성되어질 것을 기대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도 과거처럼 또한 누구와 못지않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라면은 우리는 또 한 번 올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본질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선택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선택이 무엇인가? 광년 87호의 전재영 순장처럼 내가 비록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앞으로의 내 삶이 바뀐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생명 96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나의 선택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한때 열심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희생했던 헌신자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다른 선택 때문이 아닌가.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선택은 여러분과 제가 하지만 그 결과 또한 분명히 책임을 져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택의 결과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키고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겠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을 나의 잠시간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 개인의 감정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대제사장의 눈이 무서워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본심이 아닐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 때문에 또한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영하고 반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들 중에 대표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즉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즉 안나스가 14년 동안 즉 예루살렘 지역의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그의 즉 사위인 즉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었습니다. 안나스는 로마 집정관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임명이 된 사람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임직을 바꿔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황종 직분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지내다 보니까 로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집정관을 세워야만 되는데 대제사장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즉 말 잘 듣고 순종하고 세금 잘 바치고 즉 로마의 법을 잘 따라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택했는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가야바 있고 그리고 그의 사위가 지금 이어서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직은 영적인 가마리가로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야 될 영적인 사람인데 정치적으로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로마가 무엇을 원하는가, 로마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여기에 집착했던 사람이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또한 특별할 때에 유월절, 또한 초막절,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우리처럼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또한 그것도 안 되면 곡식들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렸는데 자신들이 길러서 키웠던 이러한 동물들을 들여왔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안에서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즉 자녀들이 즉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것들은 그 규칙에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소나 양들을 대신 사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즉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에 편리하게끔 또한 좋은 제물을 드릴 수 있게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끔 좋은 짐승을 준비해주고 값도 싸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터무니없이 값을 비싸게 받는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물이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제사장이 준비해놓은 소와 양의 염소를 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풍미를 취하면서 그 남은 돈을 어디에 주었을까요? 바로 로마 정치권에 노예 활동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도 주일날 나올 때는 최고의 정성스러운 몸가짐으로 나오지만 당시에도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물두멍이라는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손을 닦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장들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도를 대제사장은 일반인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즉 자신의 지대다가 목탄 한 개를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 그것을 청결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는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제사를 드리게끔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결탕을 공짜로 사용할까요? 한 번 사용할 때마다 비용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비용을 받고 그 폭리를 취하면서 로마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앞에서 선동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말을 어겼다가는 무슨 피해를 입을지 모릅니다. 짐승을 안 팔지 아니면 또한 정결단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지. 여러분 구약시대는 이게 가장 큰 아주 하나의 법칙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냥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또 되지만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나 즉 초대교회 때는 예배에 초대를 받지 못한다. 이것은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시대는 로마 시대는 신부가 천주교의 신부가 왕보다 높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얘기한다면 왕이 더 높았지만 예배 때는 신부님이 성찬 예식을 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이것을 수창 정지를 시켜버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 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앞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이만큼 신부의 권위가 높았는데 대제사장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에도 생각지 못할 일인 거예요. 이런 대제사장의 눈 때문에 마음에는 없지만도 그냥 나는 참을 수 있지만도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해답이 아닐지라도 그냥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제사장의 눈 때문에 선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시대를 이끌어야 될 종교 지도자가 또 신앙인들이 무너지면 얼마만큼 타락하게 되는가 우리는 이걸 또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마땅한 신앙 자세입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주변의 사람에 들리는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가 가끔씩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설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둥기를 채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둥기를 지치게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선택자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분명해야만 됩니다. 누구의 눈이 무서워서 누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결국 그 책임은 내가 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내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다양한 소리로 다양한 위협과 통치로서 억누른 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만큼은 변치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고 있다면 잠시 잠깐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즉 가난함을 부유함으로 만들어주고 병을 고쳐주고 모든 삶을 다 채워주고 이 정도는 못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다.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면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잘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제대로 알아야만 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지 덮어놓고 믿는 건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누가 믿으니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선택했고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 내 속에서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명분이 분명하면 누가 조금 흔든다고 누가 좀 유혹한다고 잠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도 그러나 완전히 깨어지거나 무너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명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포기하면 안 되는가? 내 환경과 조건은 수없이 바뀌지만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조금은 흔들리지만 변할 수는 없다. 이 선택이 분명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위해 싸우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니.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그분이 이제 오신 분이시다. 그분은 모든 사람 중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이다. 이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흠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우린 다른 것은 몰라도 그분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아셔야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헌법은 몰라도 내가 지켜야 될 그런 도덕은 조금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또한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우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은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리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이 길은 오직 성경 속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의 성도님, 예수님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만나면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성경 속에 어떠한 지혜가 있는가? 성경이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줄 길이 없는데, 그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내가 할 일을 바로 알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신분석 전문가인 김혜남님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기록된 한 부분인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상담 시간에 친정 부모와 또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이야기부터 꺼내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늘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시작되었고, 또한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숨막히는 일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덧 상담 시간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1년이 넘게 상담을 하는 동안 그녀 자신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늘 그들로부터 당하거나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겪었던 아픈 이야기들, 상처받은 이야기들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인데 당신의 이야기가 없네요. 그들 이야기밖에 없네요.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말하는 대신 당신의 역사를 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들에게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이야기 말고, 그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이야기 말고, 그 와중에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당신의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 그들은 치료 시간에 그들의 이야기를 줄여나가기 시작했고, 대신 그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인연 그녀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그만 카페를 차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친정과 시댁 문제가 다 풀린 것은 아닙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그녀의 생각입니다. 그녀가 그녀의 역사 대신 자신의 역사를 써나가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이야기, 남의 말을 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게 되어집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잊으면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왜 힘든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라면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더더운 내일을 위해서,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하지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고 누구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바로 알 때에 온전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서 그 울타리 때문에 평생을 눈물로 살았다. 여러분, 누가 그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내 삶은, 내 모든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야 될 선택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온전히 알 때에 우리의 행동과 삶이 바뀌게 되어지고 내 주변의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단 어떤 상황이든 내가 선택을 바로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감정과 또한 내 생각과 주변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주변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너가 이렇게 선택했으면 좋겠구나. 그리하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너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변화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만 될 것인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할 때에 그 선택에 대한 올바른 책임은 하나님이 보장해 줄 줄 믿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도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길을 또 한 번 확실하게 선택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분 개인도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선택했지만 순간순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 때문에 주변의 누군가 때문에 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믿고 있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